삶의 지침, 사회교리에 대해서 좀 익숙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회교리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익숙하신 분, 낯선 분, 혼자 떠들라는 얘기죠. 조금 들어봤습니까? 그러면 좀 쉽게 풀어서 혹시 신기하게도 그놈의 세상에서는 이게 포도주 잔인데요. 포도주 잔입니다. 포도주를 부으면 이제 흘러 넘치겠죠? 포도주가, 그죠? 네. 그놈의 세계에서는 이상하게 흘러 넘치는 게 아니라 포도주 잔이 더 커집니다. 잔이 막 커지는 거야. 누가 한 얘기일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네? 그놈의 곳에서는, 그놈은 이제 제가 좀 쉽게 표현해요. 그 세계에서는 신기하게도 포도주가 흘러 넘치는 게 아니라 잔이 더 커집니다. 누가 한 얘기 같습니까? 네?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이 하신 얘기예요. 무엇을 두고 한 얘기일까요? 시장 자유주의를. 이게 자유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이게 여러 가지 자유가 있겠잖아요. 근데 통상적으로 이제 이런 사회 분야에서 자유를 말할 때 시장의 자유냐, 우리는 얼핏해서 이게 인간의 자유, 인간 내지는 사회의 자유를 얘기해야 되는데 이 사회 안에는 여러 영역이 있잖아요. 경제 분야가 있고 정치 분야가 있고 통상적으로 문화 분야가 이렇게 있는데요. 경제 분야 중에 하나가 시장이거든요. 근데 이 시장의 자유를 절대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면 사람과 사회가 인간과 사회가 시장의 종속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돈벌이의 수단이 되는 겁니다. 아주 극단적인 사례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그 정치 분야가 또는 이 정치 분야가 규제를 가하는 거죠. 시장이 규제를 가하는 겁니다. 근데 말하자면 시장 자유 이쪽에서는 생각하기에는 포도주 잔에 포도주를 계속 부으면 찰랑찰랑 찼다가 넘쳐야 되는데 해괴망측하게도 이곳에서는 잔이 커진다. 이게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 얘기인데요. 프란치스코 교황이 경제학자가 아니잖아요. 왜 이 얘기했을까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이게 교회의 가톨릭 교회의 사람 중에 허구한 날, 저 인간은 허구한 날 기도만 하겠거니 했던 사람이 왜 이런 데 신경을 썼을까요? 왜? 이게 흘러 넘치면 라자로가 먹을 거라 같은 얘기인데, 네? 라자로한테 줄 것도 안 주고 뭐 한다고요? 창고를 더 싼다 치면 탐욕. 다시 말씀드리면 프란치스코 교황이 나도 이 잔을 하나 차지할게 하는 취지로 한 게 아니고 이 잔이 흘러넘치지 않는 그 순간에 이 흘러넘치는 포도주 한 모금이라도 목을 축이고 싶었던 라자로가 목말라 죽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탐내서가 아니라 여기 바깥에 있는 라자로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어서. 또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금 교황이잖아요. 그러면 또 이 돈의 국제적 그대로 저 옮긴 겁니다. 자본주의. 그러니까 머니의 인터내셔널한 임페리얼리즘입니다.
또는 금융의 앞에 이제 물론 수식어가 있습니다. 무자비한 독재. 이것을 하루빨리 커렉션,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거를 바로 잡아야 된다. 이게 잘못된 거니까 바로 잡는. 잘 가는 거는 놔두는 거죠. 바로 잡는다는 얘기 잘못됐다는 거죠. 이걸 바로 잡지 않으면 머지않아 인류는 겪기 어려운 고통을 겪을 것이다. 누가 한 말 같아요? 아니, 교황이라고 말하면 너무 그런 식으로. 이게 우리나라 교육의 이 병폐 중에 하나가 때려 맞추는 거. 교황님이 260 몇 명이잖아요. 제가 조금 전에 요 얘기했으니까 프란치스코 교황 얘기하는 게 대충 비슷할 것 같으니까 교황님 하면 그럴 경우는 맞았다고 해줘요? 틀렸다고 해줘야 돼요? 맞아요. 우리나라 교육의 병폐 대충 때려 맞춰가지고 비스그림하게 가려면 그건 또 아니죠. 그것도 아니고. 한번 아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23세도 아니거든요. 베네딕토 몇 세요? 지금 프란치스코가 계시고, 그죠? 베네딕토가 계시고, 요한 바오로 2세, 그죠? 요한 바오로 1세, 바오로 6세, 또 요한 23세. 그 전에 누구예요? 네? 피오 12세. 누가 했을 것 같아요? 23세. 아니에요. 이게 1941년, 31년이면 1931년이면은 뭐하고 혹시 연동이 되냐면 사회주의랑 연동할 때 되면 40년 전에 1891년에 이른바 새로운 사태라는 그 회칙이 나옵니다. 그거는 새로운 사태는 레오 13세의 교황이 이제 제목은 새로운 사태인데 부제는 노동의 조건에 관하여 1891년이니까 꽤 먼 것 같지만 사실은 또 멀기도 하지만 가깝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생략하더라도 자본 대 노동에 이게 자본도 노동도 다 필요한 거잖아요. 자본은 노동을 필요로 하고 노동은 자본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자본이 무자비하게 노동을 억압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여기는 잉여 자본이 그냥 철철 흘러넘친 거죠. 여기는 잉여 노동이 이제 마치 이런 식이 된 거죠. 자본은 한쪽에 막 축적이 되는데 이제 노동자들은 바깥에서 이제 잉여 노동으로 막 처절하게 되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나름대로 교회가 응답한 것이 새로운 사태라는 레오 13세 교황의 회칙인데요. 그 회칙을 1931년이니까 40년이 지난 다음에 40주년을 기념을 합니다. 비오 교황이요. 그런데 1931년은 또 무엇을 겪은 다음일까요? 2차 세계대전이요? 31년 대신에 여러분 요 1929년이 뭐 된 것입니까? 대공황이라고 하죠. 뉴욕에서. 우리 교과서에서는 사람들은 자꾸 대공황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40주년하고 교회 문헌에서는 대공황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지만 뭘 같이 쓰냐면 금융재앙이란 말도 씁니다. 또 뉴욕발 금융재앙입니다. 우리는 얼핏 생각할 때 세계 경제가 굉장히 갑자기 다운됐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건 또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언어 프레임 중에 하나라고 봐요. 뉴욕의 월가에서 사달을 낸 최초의 사건입니다. 국제적으로. 근데 이게 맞죠, 이 말은. 전 세계 경제를 추락시켰지만 그렇다고 모두가 다 고통을 겪는 건 아닙니다. 착각을 많이 해요. 우리가 IMF를 우린 국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고통을 겪었다 그러잖아요. 냉정하게 따져보시겠습니까? 이때 한몫 잡은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바보같이 왜 당했어요? 돈 모아가지고 뭐 했다며요. 국난을 극복했다며요. 그럼 그때 도산된 회사 다 다시 재생시켰어요? 근데 왜 국난을 극복했다 그러죠, 우리는? 그 국난 극복의 의미는 뭘까요? 하여튼 그런 것 중에 하나도 아마 저 생각에 대공황이라는 언어도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때 전부 다 힘들었지. 참 그때 그냥 고통스러웠지. 근데 그게 저절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자연재해가 아니잖아요. 네? 자연재해가 아니면 뭔가 작동을 했으면 이게 돌멩이는 누군가 힘을 가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식물 같은 경우는 식물의 어떤 생존 법칙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까? 동물은 충동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까? 사회는 돌멩이도 아니고 식물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잖아요. 인위적인 뭔가 개입했다는 거잖아요. 인위적인 거, artificial한 거. 영어를 써주니까 또 반응이 좀 있죠. 그럼 누가 했을까 그거를? 누가 했을까? 뭐 IMF가 저절로 생겼어요? 자꾸 이제 그런 것을 희석시킬 때 쓰는 말이 그 언어를 일반화시켜 버리는 겁니다. 대공황이니 다 공황 아니에요. 어쨌든 그게 1929년에 그랬는데요. 그 이후에 1931년에 말하자면 이 대공황, 이른바 이 월가에서 장난질을 친 이거를 보고 비호교황이 했던 말이 이 말이에요. 돈의 국제적 자본주의. 그러니까 인터내셔널 캐피탈리즘 오브 머니, 금융의 독재, 딕테이터십 오브 파이낸스. 이거를 왜냐면 이게 이거니까. 이거를 커렉션, 바로잡지 않으면 인류가 재앙을 겪는다. 여기서 말한 인류는 다 이 무수한 이 라자로들이죠. 그리고 이게 1931년이니까 프란치스코 교황하고 몇 년, 30년, 80년 정도 시간차가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이른바 시장자유주의자를 주장하는 낙수 이론입니다. 낙수. 그 요새 대학 입시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학생들 경제과 경영과 가려고 막 머리 막 들이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게 되면 2학년 때 전공 과목 시작하면서 경제학 원론이나 경영 원론 배울 때 많이 배우는 책이 맨큐의 경제학입니다. 미국식 교과서죠. 아주 버젓이 나오는 게 이 낙수 이론입니다. 말하자면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낙수 이론의 대표적인 그 모델, 여기다가 이제 포도주를 들이붓는 겁니다. 잔이 이만큼 있는데 이 잔을 넘칠 정도라면 다량으로 부어야 돼요. 다량의 포도주를 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흘러 넘치게 되면 이제 쭉 흘러 넘쳐서 땅이 척척하게 젖으면 여기는 수많은 나자로들이 포도주를 먹고 이제 흥이 나겠죠. 그런 이론입니다. 그거를 다량으로 여기다 하려면 뭐겠습니까? 다량의 돈을 들이봐요. 돈을. 네? 엄청난 돈을 쏟아 부어야 된다. 그러면 낙수, 트리클 다운, 똑똑똑똑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여기서 이제 서민들의 주머니에 돈이 들어가고 서민들이 다시 주머니에 돈을 가지고 장을 보게 되면 물건을 사려면 공급이 있어야 되려면 생산을 해야 되면 공장이 돌면 다시 경제가 살아난다. 그런 게 낙수 이론이에요. 네? 교과서에 나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른바 좀 들으시기 불편하겠지만 이런 다량의 돈을 쏟아부으려면 누가 쏟아부을 수 있어요? 기업이 여기다가 하려면 기업은 이 돈을 갖다 투자하잖아요. 할 때는 당연히 이윤을 담보해야지만 투자하겠죠.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뭐 R&D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쏟아부을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쏟아붓는데 여기에 돈이 촉촉하게 내려갈 정도로 쏟아부을 거. 기업이 하겠습니까? 기업은 이런 조직이 아니잖아요. 기업은 돈을 모아들이는 조직이지 돈을 푸는 조직이 아니잖아요. 네? 안 그렇겠습니까? 네. 이건 누가 하냐면 주로 국가가 하는 겁니다. 국가가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는 국책 사업을 해요. 국책 사업. 수조 원, 수십조 원이 들어가는 사업을 한다. 그럼 국민에게 세금을 걷어가지고 수십조 원을 쏟아붓는 거야. 그게 흘러 넘쳐가지고 여기 간다는 거. 그 논리입니다. 그게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트리클 다운. 그래서 경제를 살린다. 누가? 국가가 개입해서.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가 이제 4대강이 전형적 사업이고 탈핵, 핵발전소가 전형적 이런 사업입니다. 만약에 4대강이 22조 원짜리고 한수원의 부채까지 하면 얼마인지 모릅니다. 그거를 현대나 삼성 보고 22조 원 들여서 저 강 하라면 할 것 같습니까? 네? 할 것 같냐고요? 안 하겠죠. 핵발전소도 1기를 건설하는 데 약 5조 정도가 듭니다. 5조를 돈을 들여부어가지고 전기를 생산해서 팔아야지 이윤이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삼성 보고 하라면 하겠습니까? 5조 원 들여서? 이건 5조 원에 여기만 들어가겠습니까? 만약에 해서 5조 보고 하는데 송전탑을 세워야 되는데 주민들하고 마찰도 니네가 해결하려면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어요? 그럼 거기에 들어간 사회적 비용 해가지고 그 1kW가 만약에 100원인데 이거 다 해서 1kW가 한 뭐 1,5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이 전기를 사겠습니까? 사겠냐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전 세계적으로 민간 기업이 하지 않습니다. 민간 기업이 하는 데가 없습니다. 민간 기업이 하더라도 전부 다 투자를 누가 하냐면 국가가 해주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데 맨큐의 경제학에 따르면 이렇게 수십조 원을 국가가 투입을 해서 사업을 펼치면 그 돈이 시민들 주머니에 들어가게 되고 시민들의 구매력이 상승하게 되고 소비가 증가하게 되면 다시 생산이 늘게 되면 공장이 가동하게 되면 경제가 다시 살아난다는 논리입니다. 근데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한 말 누가 했을까요? 네? 네?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실증적으로 흔히 말하는 대로 과학을 얘기할 때는 실증입니다.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가? 네? 실제로 일어났느냐 그러면. 근데 그래 본 적이 없다. 실증된 적이 없다. 근데도 아직도 그따구 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는데 그걸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누가 한 말 같아요? 프란치스코 한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거짓말했어요? 아니에요. 실제로 없어요. 실제로 없어요. 이론상으로 가는 이론상으로 그러니까 말하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잔이 커진다. 이론상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신기하게 잔이 커진다. 근데도 사회교리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런 내용들이 사회교리입니다. 그럼 이게 하느님 얘기 하나도 없었죠? 제가 드린 말씀. 하느님 얘기도 없고 그리고 예수님 얘기도 없고 성령 얘기도 없고 뭐 더더욱이 성모님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는 전부 다 경제 얘기로만 했지만 또 하나 예를 들어서 누클리어 영어는 뭐 이렇게 쓰고 그거 있습니다. 우리말 그대로 번역하면 핵 장치들 누클리어 디바이스 있습니다. 주로 핵은 세 가지 분야에서 이용이 됩니다. 핵 기술. 하나는 핵무기,
하나는 핵 발전, 하나는 핵의학. 핵 기술이 이용되는 분야는 주로 세 가지입니다. 물론 공학 쪽에서도 측정이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크게 보아서. 근데 이 핵장치들을 포제션, 보유 혹은 소유하는 거야, 갖고 있는 거야. 그거 자체도 이제 단죄받는다. 그것도 어떻게 확고하게. 누가 한 말 같아요? 그것도 어떻게 하셨어요? 무조건 지금 이거 재밌잖아. 그런데다가 핵을 가지고 실험하는 자체도, 핵 실험 자체도 범죄를 구성한다. 이게 법률 용어입니다. 범죄 구성, 죄의 구성 요건, 범죄를 구성한다. 보통 구성한다 할 때는 세 가지만: 의도, 행위, 결과, 범죄 구성 요건이라고 그러거든요. 핵을 실험하는 자체, 실험, 테스트하는 자체도 범죄를 구성한다. 누가 한 말 같아요? 틀렸어요. 그건 틀렸습니다. 이거는 뭐랑 직결되는 문제입니까? 조금 전에 경제랑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평화. 우리 같이 남북이 이렇게 대치하고 있고, 북한이 이렇게 핵 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갖고 있게 되고, 미국이 저렇게 으르렁거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핵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ABC라고 흔히 말합니다. 남성분들은 군대를 다녀와서 아시겠지만 ABC 무기체계라 그래요. A는 뭡니까? 아토믹, 우주소년 아톰. B는 박테리얼 혹은 바이올로지컬, 생물학. C는 케미칼, 핵무기, 생물학 무기, 화학 무기라 그래요. 이거는 1차 대전 이후부터 사람들이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게 도무지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능에다가 과학기술에다가 이 권력의 의지에다가 이 돈을 벌겠다는 욕망이 막 결합해가지고 무차별적으로 만들어내가지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벌벌 떨고 있는 거죠. 네? 만들어 놓고 떠는 거죠. 네. 사람이 그 모양입니다. 마치 근데 그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래도 선의의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 하고,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 중에 하나가 이 바이올로지컬한 거하고 케미칼하는 것은 이거는 금지시켰어요. 국제적으로 생산 금지, 당연히 사용도 금지죠. 보유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데 그걸 못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어떤 거요? 이거요. 이거는 국제적 합의를 못 이끌어내고 있어요. 왜요? 왜 그럴까요? 갖고 있는 놈들이 힘센 놈들이야. 제가 놈이라 그래서 죄송하지만 이유는 간단해요. B하고 C, 박테리아 내지는 바이올로지컬하고 케미칼한 것이 이게 반인륜적이다. 도무지 저거는 무기라고 말하면 안 된다. 그거는 무차별적이고, 첫째, 무차별적이에요. 박테리아가 그놈만 골라가는 게 아니야. 그냥 대충 그제다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성이 강해요. 계속 가요. 계속. 대대로 간단 말입니다. 케미칼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만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지역만 끝나는 게 잔류가 되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도무지가 저거는 인륜에 반하고 양심상 허용하지 마. 아무리 적이라도 안 된다. 그랬던 건데 이놈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놈도. 근데 이놈은 그걸 못해요. 왜요? 이놈을 갖고 있는 놈들이 힘센 놈들이니까. 그래서 놈들인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올 3월에 유엔에서 이 핵무기 사용 자체를 국제적으로 금지시켜야 된다라고 결의하자고
이제 법으로 만들자고 했는데 123개 나라가 해가지고 120여 개 나라가 찬성이 통과시켰어요. 여기 38개 나라 정도가 투표에 끼질 않았죠. 우리나라 같은 나라들, 미국 같은 나라들, 다 그런 나라들. 핵을 가지고 당연히 인류를 협박하고 있는 거라고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B하고 C는 선하게 쓸 거다. 저 세균 무기하고 화학 무기 내가 선하게 쓸게. 이게 양립이 안 된단 말입니다. 이 무기 이 시스템 자체가 윤리의 개념을 넘어가 버린다 그 말입니다. 적을 죽여야 되잖아요. 죽이려면 뺨을 때리면 뺨을 때려야지. 이 적을 죽이는 그냥 무차별. 동시대만 무차별이 아니고 다음 세대까지 무차별이다. 이건 윤리 도덕의 영역으로 감당은 안 된다. 이건 범주가 안 간다. 그래서 나쁜 놈인 거예요. 그래서 그 소유 자체도 단죄받아야 되고 실험 자체도 범죄를 구성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누가 했을까? 교회가 한 겁니다. 왜 했을까? 평화의 문제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 지네끼리 힘센 놈들끼리 싸우는 건 뭐 괜찮아요. 제가 이제 가끔 말씀드리는데 그 교회가 평화를 가지고 얘기할 때, 전쟁을 얘기할 때 전쟁이 얼마나 비열한 행위인가. 우리는 전쟁 뭐 용감무쌍한 뭐 군인들이 뭐 이런 얘기 하잖아. 저는 하나도 안 믿어요. 실증적으로 이게 맞지가 않아요. 실증적으로. 단적으로 2차 세계대전이 6천만 명을 죽입니다. 그럼 군인이 6천만 명 죽어야 되잖아요. 4천만 명이 민간인입니다. 민간인. 그 중에 80%가 여성이고 노인들입니다. 이게 용감한 이게 전쟁입니까? 이게 용감한 거예요. 여기 어떻게 용감한 게 여기 어디 있어요? 여기. 그 전쟁은 속성상 비열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옛날 처음 전쟁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만 붙자. 들판에 나와서 그냥 주먹 막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터지는 게 아프니까 지는 안 맞으려고 뭘 썼습니까? 짝대기를 쓴 거지. 지는 안 맞고 때리려고. 그걸 좀 갈아가지고 칼 난 거 아닙니까? 그것도 안 맞으려고 칼보다 긴 창을 쓴 거죠. 점점 자기가 당하지 않으려고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좀 지난 다음에 총을 쏘는 거 아닙니까? 총을 왜 썼겠습니까? 멀리서 난 안 죽고 남은 죽이려고. 좀 있다가 뭘 만들었습니까? 대포. 안 보내서 멀리 보내려고. 좀 이러니까 멀리 가는 겁니다. 왜? 죽는 게 공포스러우니까. 그 전쟁을 용감한 행위라고 하는 행동 자체가 전 납득이 안 돼요. 그 급기야는 이제 지하 벙커에 들어가서 못 마십니까? 단추 누르고 집에 퇴근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더 실증적으로 그것이 옳지 않다는 건 전쟁이 용감한 행위가 아니라는 건 2차 세계대전에 보세요. 거기서 지금 6천만 명인데 그 중에 우리가 600만 명의 유다인을 학살했다고 말합니다. 근데 유다인들이 이게 군인들이 아니었잖아요. 실제로. 여기만 있으면 괜찮은데요. 유다인은 600만 명이라는 거 숫자라도 대략 파악하는 이유는 그 자손들이나 살아남은 사람들이 돈이 많아서 이렇게 된 거고요. 돈이 없고 불쌍한 찌질이들은 누가 죽었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집시들 다 잡아 죽였습니다. 고아원에 가 있는 애들 다 잡아 죽였습니다. 양론에 계신 노인들 다 잡아 죽였습니다. 정신병원에 있는 분들 다 잡아 죽였습니다. 치매 다 잡아 죽였습니다. 왜? 유전적으로 우성만 남기려니까. 숫자를 몰라요. 왜? 가족들이 찌질하니까. 이게 어떻게 전쟁이 이게 용감한 행위입니까? 그러면 독일 사람들만 이짓했을까요? 그러면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핵무기를 2발을 터뜨렸습니다. 2발. 자꾸 이제 어떤 분들은 뭐 핵까지 것까지 거 하는지 모르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뭐 북한이 무슨 남한에다가 뭐 수도권에다 뭐 핵을 쏘면 뭐 30 몇만 명이 사상 이런 걸 시나리오를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짓말을 함부로 하나 모르겠습니다. 히로시마 나가사키에는 지금부터 그러니까 70년 전 아닙니까? 지금의 파괴력에 비하면 수십 분의 1도 안 되는 그 시절에 2발로 21만 명을 죽인 겁니다. 그것도 처음에 히로시마에는 우라늄으로 만든 거였고요. 나가사키는 플루토늄으로 하는 파괴력이 엄청 큰 겁니다. 이게 14만 명이고 이게 7만 명이에요. 왜 이렇게 벌어졌는가? 그때만 해도 조종사가 비행기 타고 쭉 가가지고 투하 버튼 누르면 투하 삥 떨어지는 거죠. 얘가 히로시마면 비행기가 날아가다가 이제 떨어뜨려서 여기서 빵 터진 겁니다. 500에서 800 정도에서 이 사방에 무려 15,000 정도, 15,000도, 만도에서 15,000 정도 태워 죽이는 겁니다. 에? 태워서 다 죽어 보실래요? 그럼 서울 상공에서 이게 했는데 30만 명이라는 게 어디서 나온 수치예요? 파괴력을 따지니 플루토늄은 이게 엄청 센 거죠. 지금 다 플루토늄으로 만들죠. 플루토늄이 왜 7만 명밖에 안 죽었을까? 조종사가 의도했는지 의도하지 않았는지 실수해가지고 섬이니까 섬 언덕 넘어서 터진 겁니다. 그래서 7만 명이 죽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미군이 쐈잖아요. 실수가 아니잖아요. 실수가 아니잖아요. 핵발전소 같은 실수가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군인이었을까? 에? 군인이었냐고요. 병참기지였냐고요. 그러니까 언젠가 메가더가 우리의 영웅 메가더께서 뭐라 그랬어요? 한국전쟁 때 중공군이 개입하니까 중국에다 쏘자고 했잖아요. 그때 미 의회에서 당장 뭐라 그래서 저런 미친놈 당장 들어와 하고 해고시켜버렸잖아요. 핵무기라는 건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이런 문제에서 이런 얘기를 교회가 왜 해야 되는가? 간단한 겁니다. 힘센 사람들이야 벙커 속에 들어가서 살아남을지 모르겠으나 군인들이야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시민들은 어떻게 하냐고 시민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조금 전에는 경제 얘기를 했고요. 지금은 평화 얘기를 했는데요. 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느님 얘기도 하나도 하지 않고도 교회가 왜 할까? 간단합니다. 교회가 목적이면 저런 얘기 안 해도 됩니다. 교회가 수단입니다. 수단. 교회는 수단이다. 교회가 목적이라면은 굳이 교회가 목적이면 교회가 자기가 정한 목적에만 충실하면 되는데 교회는 수단이다. 수단인데 뭐의 수단이냐면 사랑하고 세상을 하느님하고 결합시키는 도구다. 그걸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도구다.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경제적으로 한쪽에서는 포도주잔이 크고 한쪽에서는 이제 라자로가 저렇게 처절하게 지내는 게 이게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부정적으로. 그 다음에 저런 공포에 떨고 있는 상황을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 말입니다. 하느님이 또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뜻하시는 바가 그거라고는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다. 무엇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무엇이 아니다에 대해서는 할 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교리에서는 이렇게 단순하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사회 문화적 계획
계획에 대해서 이를 어떻게 한다? 첫 번째, 고발한다. 두 번째, 제안한다. 세 번째, 투신한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상을,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두 가지로 주로 얘기를 합니다. 사람과 사회를, 또 하나 자연을, 사람과 사회와 자연을 사람과 사회와 자연을 하느님과 결합시키는 겁니다. 근데 누구를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무엇에 의해서? 성령에 의하여. 그거 하는데 교회가 도구가 된다. 그래서 사람과 사회와 자연을 존중하고 돌보는 사회문화적 계획이라면 투신하는 것이고, 부족하다면 제안하는 것이고, 아니라면 고발하는 거다. 그럼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람과 사회와 자연을 하느님과 결합시키는데 부의 독점이 사람과 사회와 자연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 생기겠죠. 우린 부의 독점이라고 말하면 금방 이제 그건 안 되지 하겠지만, 부의 소유가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죠. 그럼 여기서 요구되는 게 뭐겠습니까? 사회문화적 계획은요. 그래서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얘기가 되겠죠. 부의 소유가 사회를 불균형하게 만들 수가 있겠죠. 독점이 어떤 특정 예를 들어 가지고 부의 소유라고 말했지만 사회에는 여러 분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도 있고 정치도 있고 문화도 있겠죠. 또 경제라는 게 그림상으로 이렇게 그렸지만 전 분야에 마치 이렇게 그 혈관처럼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제든 정치든 문화든. 그게 만약에 경제가 피면 정치는 뼈대일 수 있겠고요. 문화는 살일 수도 있겠죠.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살 따로, 피 따로, 뼈다구 따로 그렇게 사람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뼈는 한 군데 다 모아놓고 살 모아놓고 피 따로 모아놓고 그 사람일 수는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네. 별로 공감하지 않나 봐요. 여러분은 그럼 어느 한 군데 그냥 뼈만 모아놓고 그 다음에 살만 모아놓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와 경제와 문화는 그런 거다. 마치 살과 뼈와 피처럼 없는 것, 어느 한 군데 모여있는 것도 아니죠. 반드시 곳곳에 다 있어야 되고, 그렇다고 뭐 머릿속에는 뼈가 없어도 된다 그러면 머리 참 가관이겠죠. 그런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 사회 안에 우리가 요즘 최근에 재작년 몇 년 전입니다만 그 백남기 임마누엘 씨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왜 돌아가셨냐면은 괜히 서울에 와가지고 시위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왜 시위를 했을까? 왜? 시간 자꾸 거슬러 올라가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경제가 만약에 하나의 몸통이면 경제도 여러 영역이 있겠죠. 이게 흔히 많이 말하는 대로 1차, 2차, 3차, 4차 이런 게 있겠죠. 근데 1차, 2차, 3차, 4차가 있다고 치는데, 만약에 이게 1, 2, 3, 4 균형이 무슨 4등분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됐던 뭐가 있겠을 텐데, 이게 어느 하나를 위하여 다른 것들을 희생시켜가는 조건들, 이게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냐, 이게 자연스럽게 진화되고 발전해가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강제로 인위적으로 무엇인가를 살리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죽여야 된다면, 그럼 죽어야 될 처지에 놓여있는
분야 자체는 타살이잖아요. 타살. 자연사가 아니고. 그럼 우리 같은 경우는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1960년대부터 이른바 이제 산업화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다음에 뭐 중화 공업화 얘기하면서 동시에 되게 이제 공장 노동자가 양산되면서 도시화가 형성되면서 이제 나타날 현상은 뭐겠습니까? 도시와 비도시의 불균형이 나타날 것이고, 당연히 공장 노동자들의 생계를 위해서는 1차 내지 2차 산업에서 나오는 물건들을 싸게 공급해야 될 필요가 생긴 게 두 개겠죠. 하나. 연탄값하고 쌀값. 연탄값하고 쌀값을 낮춰놔야 도시에 밀집해 있는 도시 노동자들이 생계비를 줄일 수 있고, 생계비를 줄여도 괜찮으려면 임금을 조금 줘도 되고, 임금을 조금 줘야 이른바 국제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고, 그래야 나라가 삽니다. 이런 논리였잖아요. 근데 그거를 몇십 년 했으면 됐잖아요. 몇십 년 했으면 이제 바꿔줘야죠. 그렇게 오랫동안 우려먹었으면. 이걸 계속해서 약속을 안 지킨 거 아니에요? 매년 똑같은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때만 생긴 게 아니고 몇십 년 동안 계속 해왔던 일입니다.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게 된 배경은 이게 이 정부의 정책 차원도 있지만, 저는 또 한 가지, 도시민들은 뭐 했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뭐 했나? 우리도 공범이죠. 그런 모습들을 많이. 그럼 거기에 세 번째 나가서, 그럼 교회는 또 뭐 했나? 그분이 임마누엘 씨라는 거 하나만 가지고 우려 먹어도 되나? 그럼 그분이 돌아가셨잖아요. 지금은 뭐 하나? 지금 바꾸는 게 있나? 다시 말씀드리면, 그 한 사회 안에서 그냥 수평적으로 봐서 그때 이런 거 말고, 그때 단면으로 봤을 때 이런 불균형이 어느 한쪽의 소유가 쏘이게 되는 게, 부라는 것도 있지만 권력이라든지 기회 이런 것도 해당이 됩니다. 그런 것들이 한 시대만이 아니라 다시 이쪽으로 이제 이쪽 가로축으로 봐가지고 시간을 지나서 그때, 지금, 다음 이런 걸 영역 보면, 그러니까 이제 차원으로 보면 이제 3차원 이제 입체적으로 보게 되면, 그것이 사람과 사회와 자연에 미치는 좋은 영향이든 나쁜 영향이든 이런 것들은 크다. 반드시 있다.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불합리하거나 부당한 것은 필연적으로 사람과 사회나 자연 가운데 특별히 힘없고 약한 쪽을 희생시키는 걸 강요하게 된다. 백남기 임마누엘 그분만 그랬겠습니까? 지금은 안 그럽니까? 10년 전에는 안 그랬습니까? 그리고 얼마 전만 해도 이제 똑같은 그 패턴은 아니지만, 도시민들의 윤택한 편리한 삶을 위해서 요구되는 게 에너지 아니겠습니까? 에너지. 에너지라는 게 당연히 에너지원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린 주로 전력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럼 전력을 생산을 해야 되는데, 전력 생산을 했다 우리 동네에다 하면은 기분 나쁘니까 먼 곳에다 하지 않았습니까? 먼 곳은 전부 다 화력발전소, 석탄대겠죠. 석탄대는 그 화력발전소 옆에 서울에다 세우면 되잖아요. 제일 많이 쓰니까. 못 세우게 하겠죠. 누가요? 우리가. 그리고 표를 의식하는 정치인들도 그걸 안 하겠죠. 그럼 당연히 약한 사회, 당연히 멀리 있는 거죠. 그리고 핵발전소는 더더욱 그렇겠죠. 그럼 당연히 거기서부터 도시까지 송전해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 어떤 할아버지가 우리 논으로 지나가는 거야. 내가 평생 여기서 몇십 년이나 뭐 100년, 200 살았는데, 우리 논으로 송전탑이 지나가는 순간 그 논값이 빵원이 되는데, 빵원이 아니에요. 이거는 빵원이 아니라 여태까지 지금 부채까지 생각하면 마이너스예요. 왜?
내가 부채를 갚으려도 돈을 팔고 싶어도 돈이 안 팔리니까 농협에서 돈을 계속 달라 그러죠. 내가 들어서 내가 갖고 만다고 땅을 팔아야 되잖아요. 안 팔리는 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걸 누가 사요? 송전탑 하나 저 몇십 미터짜리 들어가 있는 걸 누가 사요? 우리나라 장관들 보고 사라 그러세요. 그 할아버지도 애씨 그러려니 내가 잘 죽는 게 낫겠다. 그래 몸 불살라서 죽었잖아요. 그분이나 백남기 어르신이나 그러면 이분들의 죽음이 똑같이 도시민들이 이 시점에 말이죠. 이런 일이 벌어질 시점에 성남시 분당구에서는요 3천억을 들여가지고 무슨 공사를 했을까요? 성남시 분당구를 지나가는 고압 송전선을 지하 매설화 작업을 완공하고 축제를 벌입니다. 누가요? 이 사람들 시민들이에요. 이분들 시민이에요. 이분들이 이거를 뭐 알 리가 없겠죠. 네, 기쁘니까. 그러니까 저런 부가 됐든 권력이 됐든 기회가 됐든 그것이 한쪽으로 쏠려 있을 때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결과를 희생시켜 가면서 부와 권력과 기회를 점유하려는 모습들은 끊임없이 생긴다. 그럼 그런 것들을 교회가 고발할 필요가 있다. 왜? 이분이나 이 사람이나 다 하느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이쪽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품이 있지가 않아서 고발해야 된다. 당신이 그렇게 산다고 그게 행복한 거냐, 평화로운 거냐라고 그게 아니다라고 말해줘요. 그래서 여기는 고통으로부터 보호해주기 위해서라도 고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모자라면 제한하는 거고 그런 일에 투신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교의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사회교리는 당연히 이런 문제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인 가운데 평신도 교령에서 흔히 공유해서 말하는 것처럼 세속, 현세 사물의 질서. 당연히 질서는 그 천상의 질서에 반영해야 되겠죠. 천상의 질서가 현세 사물 질서를 얘기할 때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고 개인으로서나 사회 공동체로서나 자연으로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첫째로는 가정, 둘째로는 문화, 셋째로는 경제, 넷째로는 정치, 다섯째로는 국제 질서, 여섯 번째로는 자연. 좀 더 세분화하면은 경제에서는 노동의 문제와 자본의 문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일곱 번째는 사실은 이 문제가 왜 대두되냐면 이놈의 핵무기 때문입니다. 핵무기. 다른 핵무기만 없었으면 그다지 신경 안 썼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과학기술하고 이 권력하고 이놈의 돈하고 이 무력이 결합해가지고 인류 상대를 겁박을 하고 있는 상황. 실제로 핵무기를 써본 상황. 인류가 말이죠. 2차 세계대전이죠. 평화의 문제입니다. 평화의 문제가 아까 기도문에서는 마음에서의 어떤 그 내적인 평화, 정의가 바깥에서의 정의와 만나게 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평화의 그 원래 그 데피니션, 우리 교회가 전통적으로 했던 것은 그 고요함입니다. 질서의 고요함. 물론 그 질서는 하느님이 주신 질서죠. 근데 이게 파괴되는 거죠. 인간의 유한함의 죄 때문에요. 자, 이런 영역들입니다. 이런 영역들 안에 현세 사물 질서 안에 복음 정신을 스며들게 하는 거다. 복음 정신을, 복음의 정신이라고 하는 복음의 정신을 스며들게 한다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사회교리에서는 네 가지 정도를 말합니다. 진리, 자유, 정의, 사랑.
착각하지 마셔야 될 것은 요놈의 사랑이 그냥 사랑이 아니다. 그냥 보통 사랑을 뭐 에로스가 어떻고 뭐 파토스가 어떻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회계에서 말하는 사랑은 우리말로 사랑으로 번역을 하는데요. 사회 차원의 혹은 정치 차원의 사랑을 말합니다. 차원의 사랑. 어떻게 이해하면 쉬우냐면요. 착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 아십니까? 네, 이제 졸리기 시작하죠. 저도 지금 그 감기 덕분에 약 덕분에 땀이 나기 시작하는데요. 좀 이따가 쉴게요. 착한 사마리아 사람 얘기 아시죠? 네. 거기 보면 사마리아 사람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고로 가다가 강도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뺏기고 두들겨 맞고 이제 늘어졌습니다. 이렇게 네? 늘어졌습니다. 그다음에 사제가 보고 길 반대편으로 지나갑니다. 그다음에 레위도 가다가 보고 길 반대편으로 지나가는데 사마리아 사람은 다가갑니다. 그죠? 베네딕토 교황이 이 복음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마음으로 보았다. 마음으로. 시근한 마음이 들었다. 그 마음은 사람 몸을 움직이게 한다. 다가가게 한다. 그리고 그 마음 때문에 그는 자기 포도주하고 자기 기름을 써서 상처를 동여맵니다. 그리고 자기 나귀를 태웁니다. 그리고 자기 돈을 씁니다. 그죠? 네, 대답하기 싫은 이유는 아이씨 내 걸 자꾸 쓰라는 거 같은데 그런 게 대답하는 순간에 또 저 인간이 그럼 여러분 뭐 했습니까 할까봐 이제 이때부터 대답을 안 하는 게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그러는 게. 그런데 그래가지고 다음날 아예 그냥 되돌아와서 완전 회복시킬 때까지. 그래서 이거를 흔히 올해 평화날 메시지 때 그 난민, 이민에 관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가지의 어떤 중요하다. 웰컴, 환대하라. 그죠? 환대하라. 두 번째 프로텍팅, 보호하라. 그 다음에 프로모션, 증진시키라. 그 다음 네 번째 뭡니까? 그냥 결합시켜, 인테그레이트 시켜라. 그러니까 이 사람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보호한 다음에 그를 일으켜 세워서 구성원으로 동화시켜라. 이방인으로 내보내지 말. 이런 거죠. 이민과 난민에 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올해 평화날 메시지가 그겁니다. 읽어보셨습니까? 네. 이 사마리아 사람이 바로 그런 패턴을 보였다라고 많이들 여기서 인용을 해요. 그런데 사랑은 이 사람은 얼마나 사랑이 흘러넘치는 사랑입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 정치 차원의 사랑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런데 마틴 루터 킹 목사님 같은 분은 이 복음에 관해서 이렇게 한 번 더 묻는 거예요. 다음 날 예루살렘에서 예리고로 누가 가는데 또 강도를 만났어. 재수가 없어가지고 사마리아 사람이 또 안 왔어. 그럼 이 사람 죽어요? 그걸 묻는 거예요. 마틴 루터 킹 목사는 미국 사회 안에서 하도 백인들이 자기네 동료 흑인들 보고 저것들이 맨날 강도짓만 한다. 저런 그지 같은 놈들. 요새 트럼프 같은 식인 거죠. 그때 마틴 킹 루터 목사가 말한 거예요. 이들이 왜 강도짓을 했을까? 그럼 여기서 이제 다음날 사마리아 사람이 안 갔고 강도 죽었어요. 또 죽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만 되는가?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질문한 게 이런 거예요. 왜 그러면 강도가 없으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왜 강도 짓을 하겠느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천성부터 강도가 아니고 너무나 굶주린 나머지 강도가 됐다. 뭐 사흘 굶어서 도둑질 안 할 사람 없더니. 그럼 왜 그 사람이 굶주렸을까? 일자리가 없었다. 왜 없었을까? 교육을 못 받았다. 왜 못 받았을까? 흑인인데 학교에 차별받았다. 사실은 그런 이유 때문에 흑인 인권운동하면서 미국에서 이른바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대학에 진학할 때 강제 할당을 하잖아요. 할당을 하는. 우리가 이제 요번에 요새 대학 입시철인데 뭐 지역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몇 프로를 하는 것처럼 그런 걸 할당을 시켜서 이제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은 대학 교육을 하게 할 수 있도록. 또 거기는 주립대학 같은 경우 강제를 하게 되면 학비가 저렴하니까. 그래서 흑인들이 자기네 식으로 흑인들이 공부를 해가지고 일자리를 얻게 되면 그만큼 강도질을 할 확률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강도 당할 확률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죽는 사람이 좀 적어질 거 아니냐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틴 루터 킹 목사 같은 사람이 제기했던 어떤 관점, 개인 차원의 사랑 말고 사회 차원으로 불의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일, 그런 걸 사회계에서는 사회적 중개라 그래요. 사회 차원의 중개, 어떤 장치, 그러니까 제도나 법을 통해서 곤궁한 사람이 공공하게 빠지지 않도록 하는 거죠. 혹은 공공한 처지에 내몰리게 되더라도 보호를 해주는 거죠. 혹은 공공한 처지에 내몰린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기회를 누가 주는가? 사회 제도나 법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제도를 만드는데 목소리를 내거나 그런 제도를 만드는 힘을 합하거나 그런 제도를 만드는 정치인들을 내세우게 되면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는 게 된다. 대표적인 게 뭐겠습니까? 사회 보장 제도들이 그런 겁니다. 교회가 하는 사랑이 더 큽니까? 사회가 하는 사랑이 더 큽니까? 깨놓고 한번 말해봅시다. 깨놓고. 교회가 하는 사랑이 더 커요? 사회가 하는 사랑이 더 커요? 오늘날 근대, 이른바 근대로 넘어와서 말입니다. 이른바 민족국가 혹은 시민국가론으로 들어와서 사회가 압도적으로 큽니다. 배고프고 가난하고 목마르고 떠돌아다니고 병들어 누워있는 사람 누가 더 잘 돌봐죠? 교회가 더 많이 돌봅니까? 사회가 더 많이 합니다. 사회가. 근데 사회가 하는데 사회 누가 하는 것 같지? 국가가 그 일을 하라는 거죠. 시민들은 국가 보고 그 일을 하라고 권한을 위임하면서도 뭐를 줍니까? 재원을 세금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킹 목사 같은 이런 관점이 그런 것을 우리는 사회 정치 차원의 사랑이라고 말한다. 사회적 중개 같은 제도나 법을 잘 만들면 그러면 바로 이런 문제 말이죠. 현세 사물 질서에 진리, 자유, 정의, 사랑이라는 가치, 특히 사회 정치 차원의 사회 가치를 이런 것에다가 스며들게 하는 거다. 그러면 가정에는 좀 독특하죠, 가정은. 그러나 문화나 경제나 정치나 국제 질서나 자연이나 평행은 뭡니까? 질서라는 건 뭐예요? 일종의 현실 안에서는 제도라든가 법이라든가 심지어는 분위기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 이런 제도나 법이나 분위기 안에, 말하자면 공기 안에 이런 걸 스며들게 하라 이런 거. 그러면 문화, 경제, 정치, 국제사회, 자연 이런 모든 것들이 말하자면 하느님의 지향, 하느님의 뜻에 맞게 하느님하고 결합되는 길로 갈 것이다. 간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는 주님 얘기가 별로 없잖아요. 성자가 하나도 안 들어가잖아요. 성당, 성가, 성 이거 없잖아요. 현세 사물질서입니다. 자, 그것이 사회거리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배경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목적을 다시 한번 이제 좀 정리해 보면은 이 모든 것들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첫째로는 항상 변합니다. 변화하는 사물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당연히 변하기 때문에 항상 눈을 뜨고 바라봐야 되는 시대의 징표를 늘 공부해야 된다. 지금 예를 들어서
자연 얘기를 하고 여기 자연이라는 게 이제 제가 이제 사람과 사회와 자연이 구별했는데요. 특히 프란치스코 교황 때 와가지고는 이제 통합하는 정도의 수준까지 가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이 사람과 사회와 자연을 합쳐가지고 생태라 그럽니다. 근데 그냥 생태라 그러면 안 되니까 사람 뒤에 환경, 사람 환경, 사회 환경, 자연 환경, 이 생태가 이 살생자 아닙니까? 사는 어떤 꼬라지, 삶의 꼴, 삶의 꼬라지, 삶의 양상, 삶의 꼴. 근데 그게 그 삶의 꼴이 사람과 사회와 자연의 사람의 삶의 꼴의 배경, 사회도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여러 사람이 모인 단순한 조직체가 아니고 유기체라고 해서 사회도 생성소멸합니다. 사회를 배척하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도시사회가 지방사회를, 사회를 배척합니다. 따돌립니다. 굶겨 죽이기도 합니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 사회는 결과적으로 유기체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팔에 힘을 엄청나게 세게 해가지고 팔은 멋있어졌는데 근데 다리가 이제 말라서 죽는 겁니다. 그럼 뭐라 그럽니까? 표현은 적절치 않지만 왜곡되는 거다. 불완전해지는, 오히려. 또 자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도 철저한 유기체입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게 없잖아요. 근데 이 셋이 또 서로 인터 커넥션 되어 있고 인터 릴레이트 되어 있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사회 없이 못 삽니다. 사회도 사람 없는 사회 없어요. 자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사람 환경, 휴먼 인바이러먼트, 사회 환경, 소셜 인바이러먼트, 자연 환경, 내추럴 인바이러먼트. 이거 별거 아닙니다. 학문이 다 이거 아닙니까? 인문학, 사회학, 차용학. 이게 있는 모든 것들에 다 분류 중에 있는 모든 것들을 분류하자면 이렇게 분류하는 게 최선일 겁니다. 다 포함시켜가지고. 이거를 싸잡아서 이거는 생태, 에콜로기라고 그럽니다. 이 에콜로기 자체가 지금 위험에 놓여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한 자연 환경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이런 모습들을 하나로 정리해서 이런 뭐 문화나 경제나 정치나 국제 질서나 여기 생태 좀 범위를 따지자면 이게 위로 하나로 올라가겠죠. 생태. 그것이 과연 좀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가를 민감하게 보라. 옛날 성당에 앉아가지고 주님하고 사진만 찍지 말고. 그리고 지금 시대, 그래서 이것을 프란치스코 교황은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합니다. 시대 징표를 탐구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첫째로는 시대 정신을 파악하는 거다. 시대 정신. 여기서 정신이라고 말하는 것은 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인문학적이거나 사회학적 이런 것보다도 우리 교회가 말할 때는 성령이 지금 어디로 바람이 부는가를 잘 봐라 이런 거겠죠. 만약에 그것이 성령은 당연히 우리는 공동설입니다. 공동설, 성경에서 말하는 그 다음에 자유, 진리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성령이 공동선에 공동선을 설명할 시간은 없습니다만 시대 정신을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 둘째로는 선한 정신의 움직임을 선택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세 번째로는 이게 가장 좀 피부로 와닿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악한 정신을
악한 정신의 움직임을 단호하게 배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악한 정신이 만약에 길을 잡아가지고 움직여서 역사의 줄기를 형성하게 되면 되돌리는 게 너무 어렵다. 되돌리게 되면. 근데 이게 되돌리기가 너무 어렵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아까 말한 대로 이 가운데서 힘없는 사람, 힘없는 사회, 힘없는 자연부터 말살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회교리는 어떻게 보면은 고발하고 제안하고 투신하는데 이거를 고발하는 것이고요. 이거를 우리는 제안하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는 투신하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참고로 그 사회교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침이라 그랬는데요. 그러면 지침 어떻게 지침이라는 게 무슨 가이드라인 같은 거 아닙니까? 영어로 써드리면 가이드라인. 삶의 가이드 이렇게 안내하는 라인 선 그걸 따라가면 엑스레이 2층 정액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요. 그걸 따라가면 목표에 간다는 거 아닙니까? 네. 가이드한다, 안내한다. 그 안내하는 선. 그럼 그 선을 따라가라. 삶에서 그 선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쉴까요, 이제? 아니요. 그냥 하고요. 네. 첫 번째, 인간 존엄함. 너무나 쉬운 겁니다. 근데 인권이라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거고요. 최근에 인권은 아셔야 될 거고 복수입니다. 항상. 그래서 이 말은 인권은 발전도 한다. 변화도 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거꾸로 인권은 퇴보도 한다. 그러니 최근에 논란이 됐던 게 그 청와대 홈페이지에 그 낙태의 비범죄화 그 청원 글이 올라가가지고 청와대 조국 수석이 민정수석이 뭘 발표했다가 다음날 천주교에서 그냥 발끈해가지고 또 해가지고 그런 적이 있었다 그래요. 제가 잠시 한눈 팔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때 제가 다시 찾아봤는데 조국 수석이 프란치스코 교황을 인용을 하면서 균형점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것에 프란치스코 교황을 아무데나 인용했다 그래서 이제 발끈한 거였죠. 그죠? 그래서 찾아가고 막 그랬다 그러는데요. 이거 읽어보신 적 있어요?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균형점이 뭘 말하는지 아시는지? 복음의 기쁨을 보시게 되면 생명권이라고 하죠. 우리는 생명권은 범주가 달라요. 이쪽하고 인권 가운데 하나가 아니에요. 생명권은 인권들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들, 복수, 인권들의 토대예요. 토대이고 기원이고 바탕이고 생명이 있어야 인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생명의 권리를 인권의 목록으로 놓지 않아요. 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범주가 다르다. 범주가. 인권이라는 건 인간으로서 존엄함을 누리고 산다는 걸 전제로 하잖아요. 인간이라는 걸 전제로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명권은 인권들의 논의에 교회는 끼질 않아요. 이건 범주가 다르다. 우리가 교회가 논할 것도 아니다. 이거는 우리가 생각할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할 것도 아니고 무조건적이다. 간단하죠. 주권자가 하느님이라는 신앙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그 신앙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럼 그것 때문에 목숨 내놓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권리하고 생명의 권리를 여러 개의 권리 중에 하나로 놓지 않는다. 첫째로.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일이 생명의 권리가 훼손된 일이 많이 생긴다. 전쟁은 어떻고 말이죠. 그죠? 고문은 어떻고. 그런 건 왜 이렇게 말을 안 하고 있다가 낙태가 저렇게 난리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앞에서 계시다가 계속 고개만 끄덕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였냐면 물론 전쟁이라든가 뭐 고문이라든가 뭐 이런 인식 매매 이런 당연히 안 되는 건데요. 여기서 그 이 여성들 사이에서 근래 들어서 논란이 되는 문제, 여권의 그 여성의 자기 신체 자유 결정권 같은 거 논란이 되는 거 할 때요. 그 얘기를 하면서 나온 얘기예요. 복음의 기쁨에서 나온 얘기. 문제는 이 생명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라는 걸 전제하면서 이 생명권을 침해했을 경우에 누가 가장 고통스러운 희생자냐? 누가? 당연히 태아죠. 그 다음엔 누구냐예요. 그 다음에 누구예요? 여성이다, 여성. 그런데 교회와 세상은 이들에 대해서 별로 한 게 없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사회와 교회가 별로 한 게 없다. 그다지 한 일이 없습니다. 표현을 그대로 옮기면. 그때 얘기 나온 게 균형점이에요. 그러니까 프란시스코 교황이 말할 때 여성의 이거를 이거하고 이렇게 대립시켜가지고 이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된다 이런 식으로 오해한 것 같은데, 프란시스코 교황이 말한 이 조국 교수가 말한 균형점, 프란시스코 교황님은 이 여성들에 대하여 사회와 교회가 가장 고통스럽고 희생당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와 교회가 그다지 한 게 없습니다. 우리는 이 얘기를 한 대목을 조국 수석이 인용을 한 거죠. 제가 그 항의를 한 분들이 이걸 읽어보고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인간의 존엄과 관련해서 이런 내용이 있다. 그렇다고 이걸 합법화한다, 비합법화한다 이런 논란의 교회가 뜻을 갖고 있는 게, 의도를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생명의 이것에 대해서는 다른 여러 부류의 인권들하고는 카테고리가 다르다. 그리고 모든 인권들의 토대가 되는 거다, 이건. 그러니까 토대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첫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그 가장 큰 피해자들은 힘없이 돌아간 태아들이지만 실제 현재 남아있는 그 다음에 가장 큰 피해자들은 그 당사자 여성들이다. 그런데 그 여성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 원인이 이런 인권의 문제로 원인이 아니고 사회, 경제, 정치 이런 문화적 영향이다. 말하자면 그 여성들이 그런 일로 강제당한다. 낙태를 정치적 이유든 경제적 이유든 심리적 이유든 문화적 이유든 그걸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짐으로 여기게끔 만든 사회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실증적인 데이터들은 팽팽합니다. 그런 얘기를 균형점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인간의 존엄과 관련된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공동선이고요. 한마디로 사회 정의라 그럽니다. 근데 정의가 뭐냐 그거는 여러분들이 시간을 두고 찾아보시면 되고요. 한마디로 계약하는 정의, 그 다음에 분배 정의, 법적 정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 정의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사회 정의는 뭐냐면 요 세 개의 정의를 구조 제도적으로 정의롭게 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건데요. 계약 정의 같은 경우가 A하고 B가 계약을 맺으면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 줄 것도 못 주고 받을 것도 못 줄 형편이 생겨요. 사장님이 파리바게뜨 노동자에게 임금을 못 줄 수가 있어요. 점주께서 있을 수 있잖아요. 편의점 사장님, 가맹점주가
알바생에게 임금 못 줄 수가 있잖아요. 뭐 팔려야죠. 그럼 어떻게 해요? 임금 안 주고 말아요? 그렇다고 이 임금 아르바이트생은 임금 주지 마세요 그래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 내버려 둬요? 빌려서 줘요? 그럼 계속 빌려서 주다가 망해요? 그런 거를 할 때 사회 정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 그 사회가 안전망을 만들 수가 있다. 뭐로? 보험제도 같은 거 있다. 보험제도 있잖아요. 평소에 이 가맹점주들끼리 돈을 모아놔요. 네? 보험료를 내가지고 어느 가맹점주에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지원해주는 방법 있을 수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건강보험 같은 거요. 건강보험 여러분 하시는 거. 그냥 아까워 죽겠잖아. 건강해 죽겠니? 건강해서 병원도 안 가는데 아씨 그냥 아프지도 않지? 병원도 안 근데 보험료 꼬박꼬박 내야 되잖아요. 이유는 뭐예요? 사회가 이 사회. 나만이 아니고 함께 살기 위해서는 그 나와 다른 너, 이 타인과 나 함께 살려니까 책임하고 의무, 권리 이런 것들을 공동으로 분담하는 거죠. 능력자만 산다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경우를 사회정의라고 해요.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맘만 먹고 뜻만 모으면 할 수 있는 게 참 많다. 근데 이제 그런 거고요. 세 번째로는 재화의 보편 목적이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이 진짜 빨갱이 같은 소리죠. 그리고 실제로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모든 재화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적 재산도 해당이 됩니다. 특히 현대 최근에 들어와선 교회가 아주 민감하게 관심 두는 게 이 부분입니다. 지적 재산이요. 대표적으로 뭐요? 특허요. 대표적으로 뭐요? 제약이요. 제약, 약. 예? 약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그런 건 교회는 아주 끔찍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비윤리적인 비도덕적이다.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 가지고 돈벌이 하는 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인도 같은 나라가 아주 개겼잖아요. 카피약 같은 거 특허하니까 니네 맘대로 못해 한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론상으로는 엄청난 투자를 했고 투자를 많고 했으니까 권리를 보호하는 게 맞죠. 이론상으로. 근데 배후에 리얼리티를 보면 꼭 그렇지가 않다. 이미 빼먹을 만큼 빼먹었다. 근데도 뭐 국제법이라든가 이런 이론 가지고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죽어도 안 준다. 약은.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 이제 물 때문에 죽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약을 안 주죠. 공짜로 죽어도 안 주는 거죠. 왜요? 그러니까 맨날 말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돈 2만 원이면 이런 얘기 나오는 거죠. 광고요. 네? 돈 2만 원이면 뭐 이렇게 한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약이 무슨 대단한 약입니까? 아니에요. 안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2만 원을 걷어가야 되니까. 그럼 죽어도 안 준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렇다 그래서 그 제약회사들이 세계적으로 몇 개 안 됩니다. 그 회사들이. 그런 신약을 개발해서 하는 약 몇 개 안 돼요. 그 회사들이 그동안에 쌓아온 이런 그걸 뭐라 그럽니까? 데이터들 같은 게 다 자기네 거겠습니까? 이런 건 전부 다 보편 목적에 쓰게 된 데이터들을 자기네 활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기네가 약을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죽어도 안 주는 이유는 뭐겠어요? 다른 쪽에서 돈 끝까지 빨아들이려고 안 주는 거죠. 에이즈가 약이 없습니까? 천만에요. 그래도 왜 안 줄까요? 그냥 돈 끌어다가 갖다 바치라고 할 때까지 더 이상 못 해주겠다 할 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윤리적이 비도덕적이라는 겁니다. 물론 의학이 사람의 생명을 살린 건 있습니다만 죽는 사람 안 살리는 것도 많습니다. 돈 안 된다고 말이죠. 그런 재화를 그런 재화를 보편 목적에 쓰라는 교회 가르침이 그 사람들 듣기에는
끔찍하게 싫겠죠. 예. 그런 다음에 그런 재화뿐만 아니라 이게 공공재화 같은 건 더 많습니다. 물 같은 경우요. 예? 물 같은 거는 더 말할 것도 없겠죠. 모든 재화는 모든 사람에게 선용될 수 있게 써야 된다는 겁니다. 기본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하고 충돌합니까? 사유재산하고 충돌합니다. 내가 사적으로 소유하는 것에 어디까지 제한할 거냐? 공동선에 해하지 않는 한입니다. 내 거 내 마음대로 쓰는 거, 이 가이드라인,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이드라인은 택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런 말 했다가는 이제 금세 성당 신자 반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성당에 오는 분들이 너의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니라 이 뜻을 가지고 성당에 왔는데 이거 빌러 성당에 왔는데 우리 동네 좀 어떻게 재개발 좀 어떻게 뭐 이런 것 좀 하라고 성당 왔는데 그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 뭐 사랑의 교회 같은 데 보세요. 근데 그런 게 이제 최근에 프란치스코 교황 같은 경우는 대놓고도 그러잖아요. 더 푸어 처치 푸어입니다. 포더 푸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약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요. 이게 추상 개념이 아닙니다. 이게 사유재산은 분명히 부정하지 않습니다. 사유재산하고 이게 소유하는 거하고 소유는 사적으로 소유하지만 처분할 때는 공동선의 범주 안에서 쓰라는 겁니다. 사유. 내가 원하는 대로 쓰는 게 아니고 공동선이 요구하는 바대로 쓰라. 그런데 거기서 부동산 투기라는 게 자리할 수 있겠습니까? 간단하죠. 내가 투기를 하는 순간에 살 곳이 없어가지고 떠돌아다니 생긴다는 얘기는 나의 이름을 위해 누군가의 희생을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죠. 그게 세상을 어떡하냐. 저절로 된 게 아니라 선택한 거죠. 극단적 사회가 어디 있습니까? 아주 극단적 사회. 토지 공개념하는 사회가 있잖아요. 빨갱이 세상. 네? 토지를 개인이 소유해가지고 마음대로 하지 않잖아요. 걔네가 선택한 겁니다. 걔네가 선택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같은 사회가 있지만 반드시 다 그런가요? 토지를 가지고 살 것과 살 곳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 모든 사회가 그러냐고. 아니잖아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런데 미친 거죠. 나쁘게 말하면 미친 거, 좋게 말하면 필꽂힌 거. 우리의 필꽂힘이 그게 정상이냐 정상이 아니냐를 뭘로 판단할까? 주변을 둘러보니까 누군가의 필이 누군가의 고통이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게 내 동네는 안 보일 것 같지만 동네에 직접 만나면 보인다. 바로 윗집 아랫집 가서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전셋값이 올랐다. 그럼 당장 내가 겪는 거 아닙니까? 옆집 사람 한숨 소리가 들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아니라고 우길 수가 없잖아요. 그건 세상이 원래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선택한 거죠. 이제 그런 것을 교회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이드라는 걸린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성당에서 하면 잘 안 된다. 그럼 물주들이 성당 안 오니까. 네? 물주들이 성당 안 오잖아요. 이러면. 네. 부동산 가지고 장난치지 마세요라는 말을 꺼내는 순간에 마음속으로 부동산도 재테크인데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재테크를 하더라도 그 구조상으로 우리 사회에서 그게 재테크가 아니라 그건 나한테는 재테크인데 누군가에겐 고통을 안기는 거 아니냐. 이게 만약에 미국이라든가 유럽 같은 데서 재테크하면 돼요. 왜? 거기는 살 곳이 없어가지고 허황되게 그냥 내몰리는 게 없으니까. 돌아가신 김균태 의원이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재테크하는 건 좋다. 좋으면 국가가
그분들이 살 곳을 마련해 주라는 거 아니에요. 공공주택 같은 거요. 그래서 겨우 만든 게 임대주택 만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싫다고 돈에 근데 이거 다 없애버린 거 아니에요 또? 그러니까 끊임없는 재테크의 이 규제들과 근데 시간 두고 보면은 재테크의 규제들이 더 현란하게 젊은 사람들도 앞으로 희망 부동산인데요. 희망이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장래 희망 부동산인데요. 이게 말이 됩니까? 부모가 맨날 그 생각만 했겠죠. 근데 괜찮아요. 괜찮은데 다른 사람이 살 곳이 없어지면 안 되죠. 혹은 다른 사람이 살 곳을 정하더라도 그것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래요. 내가 100채 집을 가지고 원룸을 100개를 가지고 내가 원룸 임대를 했다고 쳐봐요. 그걸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근데 원룸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뭐 때문에? 방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비싸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게 자연스럽게 가난한 자의 우선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가난의 우선. 다섯 번째가 보조가 있고요. 보조라는 건 힘, 파워를 어디다 쓰느냐? 파워는 돈데 써라. 힘 자랑하는 데 쓰지 말고. 이건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국제사회에서 강대국들이 약소국들을 대할 때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연대라는 게 있습니다. 연대라는 건 공동선에 투신하는 걸 말합니다. 당연히 공동선에 헌신하는 거니까 여러 사람이 같이 하는 거겠죠. 끼리끼리 모이는 걸 연대라고 그러진 않습니다. 끼리끼리 모이는 건 그냥 폐쇄적 지배 집단이라고 합니다. 사회교리에선 이놈 폐쇄적 지배 집단이 특히 이데올로기, 이념이겠죠. 그다음에 금융, 돈이겠죠. 또는 그런 거를 위해서 폐쇄적 지배 집단을 형성한다. 역사 속에서 보면. 근데 그럴 때 이 사람들은 다 뭐를 앞으로 내세우는가? 민족주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앞세운다. 속은 다 그 모양들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가 참여라는 게 참여와 책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곱 가지 정도 인간의 존엄한 공동선, 재화의 보편 목적, 가난의 우선, 보조, 연대, 참여 이 일곱 가지를 삶의 가이드가 아니라 그런다. 이건 개인의 삶에서나 공동체의 삶에서나 사회교리의 일곱 가지의 원리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통상적으로 네 개를 꼽기도 합니다. 인간 존엄함과 공동선과 그 다음에 보조성과 연대 요 네 가지를 꼽기도 하고요. 프란치스코 교황은 여기서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당신은 추출했다고 하는데 네 가지를 소개하는데요. 그냥 열거만 해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시간이 공간보다 중요합니다. 이거는 시간은 프로세스, 과정을 말합니다. 과정이 중요하다. 공간이라는 건 점유, 독점, 점유, 쥐고 있는 것보다는 진행시키는 게 중요하다 이런 겁니다. 물론 좋은 쪽이겠죠. 두 번째는 일치가 갈등보다 중요합니다. 갈등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갈등은 일치를 향한 동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전체가 부분보다 중요합니다. 있고요. 네 번째가 뭐가 있죠? 까먹었습니다. 생각 안 나요? 리얼리티, 실제가 관념보다 중요합니다. 일치와 이제 짧게 설명하면요, 이거는 시간은 자꾸 프로세스 진행하는 거니까
지금에 머물지 말고 공간을 독점하려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더 좋은 쪽을 향해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 그런 뜻이고요. 일치가 갈등보다 중요하다는 건 갈등을 무시한다는 게 갈등을 우리는 직면해야 된다. 내 갈등을 직면할 때 갈등을 새로운 일치의 고리로 삼아야 된다. 갈등을 외면한다거나 갈등을 부정한다거나 갈등을 없다고 치지 말라. 갈등을 대면하고 그 갈등을 새로운 고리로 만들어가도록 애써야 된다. 이거고요. 전체가 분보다 중요하다는 얘기는 전체는 뭐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다면체 사회다. 다면체고 구는 동그란 거는 그냥 어디서나 거나 똑같잖아요. 다면체는 다양하잖아요. 다양한데 한 몸이잖아요. 그걸 전체가 분보다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실제와 관념보다 중요하다는 건 이제 리얼리티인데요. 이건 어떤 걸로 비유하겠냐면 사람 얼굴 있지 않습니까? 얼굴이 중요합니까? 화장빨이 중요합니까? 네? 그거예요. 그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꾸 화장빨에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화장하는 데만 신경을 쓰지 자기 얼굴에 건강한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리얼리티라는 것, 겉으로 드러나고 드러내고 꾸미고 포장하는 거에 신경을 쓰는데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데 더 중요하게 우리가 관찰하고 봐야 될 건 리얼리티다. 비유를 몸과 화장 기법, 화장술로 비유합니다. 요 네 가지를 이루는 것이 세상 안에서 개인으로나 공동체가 평화를 구축하는 길이 됩니다라고 프란치스코 교황은 소개를 합니다. 그런 내용을 좀 여러분이 살펴보시려면 이런 책이 있는데요. 간추린 사회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전반부는 아까 말씀드린 7개 원리하고 4개 진리, 자유, 정의, 사랑이라는 가치를 소개한 거고요. 후반부는 저 분야들 말하자면 국제관계, 평화 분야까지도 해서 각각 분야별로 교회는 어떻게 사회를 꾸려가야 될 것인가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간추린 사회교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문은 없다고 치고 제가 원래 시간은 4시 반까지 하기로 했는데 이건 마이크는 버려야 됩니다. 이거 쓸 사람 저밖에 없는데. 저기 한 15분 정도 쉬실 텐데요. 쉬시면서 질문하신 분들 질문지 각자 작성해 주셔서 이따가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분 후에 한 30분 정도 시민께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